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너무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사죠. 그렇죠? 피를 뽑습니다. 그런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인지 몰라도 피가 잘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뺐다가 다시 꼽습니다. 또 안 나오면 일정량의 피가 모아질 때까지 뺐다가 다시 꼽고 피를 뽑습니다. 그렇게를 5번이 넘어가니까요. 중학생인 그래도 이제 내가 컸으니 주사 따위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막 그랬던 저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번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바늘이 무서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 질려서 고개를 돌려서 딴 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 저희 어머니가 서셔서 너무 거의 울상이 되듯이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들을 봤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때 그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저희 아이가 아플 때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가 아파할 때, 아이가 슬퍼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이 어쩌면 아이보다도 더 큰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눈물로 아이를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녀란 그냥 내 뱃속에서 낳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아이와 함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슬퍼하게 되면 어머니도 슬퍼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아파하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아파하게 되고요. 아이의 문제들 가운데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더 애가 탈 듯이 자녀의 문제들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란 자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나는 기도 못해요 라고 했던 분도 이날만 되면 기도합니다. 언제일까요? 수능날. 수능날이 되면요,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이제 합니다. 자, 10시에 모여서 11시에 끝날게요 라고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쭉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누가요?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5분, 10분 저 기도 못해요, 저 기도 잘 안 해요,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라고 했던 분도 이날만큼은 아이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이가 아침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간식도 조금 드시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후에 되면 점심을 먹고 피곤하지 않을까, 아이와 같은 피곤함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국어 시간이 되면 국어를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고요, 영어 시간이 되면 영어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호흡으로 기도하고자 했던 그런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 수능 기도의 시간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 시간을 쥐어짜고 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가 곧 내 문제고, 오히려 자녀가 아픔들이 내가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들 때문에 함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어머니도 함몰됩니다. 자녀가 슬퍼하면 그 슬픔 가운데 어머니도 함께 슬퍼하는 나머지,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힘을 내라고 하고 위로하고 자녀를 세워줘야 되는데, 자녀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유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이고, 자녀의 문제 속에 똑같이 함몰되어서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시름시름 한숨만 쉬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결일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놀라운 능력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머니만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큰 슬픔을 당한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잣집의 부유한 어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잘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시면은 편히 쉬실 수 있는 숙소와 책상을 마련합니다. 마치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지라고 하시는 어떤 한 귀한 여인인 것 같지만요, 이 시대는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악한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왕조가 있었던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악한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이 여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지 자신의 집에 이 선지자를 모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 좋은 믿음 같아 보여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이 엘리사가 그 모든 외적의 침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면 왕이든 사령관이든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어떤 부탁이든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아무런 불편함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족한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에게 존중하며 혹시 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여인에게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귀띔을 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에도 더 이상 이것은 내 소원이 되지 못합니다라는 의미와 같이 그 소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내게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에도 아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밭에 갔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파하다가 야 아프면 집에 가 있어 라고 보냈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근데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앉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오열하고 이것을 어떻게냐 하면서 남편을 붙들고 초상집과 같은 큰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잠겨야 할 텐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에 눕혀놓고 문을 닫습니다. 장사를 지내려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당장 나귀와 하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파할 겨를이 없습니다. 통곡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엘리사에게로 달려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합니다. 문제 속에 괴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후에야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바꾸고 모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슬퍼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신속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것 다 염려하고 눈물 흘릴 것 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것 잔뜩 괴로워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야 다 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저희 아기들을 깨웁니다.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원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애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애들은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요 속 터지죠. 그렇죠? 시간은 없는데 지금 차리고 밥 먹이고 어떻게든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속 터집니다. 그래서 혼내기도 하는데요. 와, 잠이 매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는 애를 막 몽둥이 찜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했더니 아침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얘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주기로 했습니다. 칭찬 스티커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요. 종이를 이제 만들어 갖고 일찍 일어나면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찍 일어나면 이 스티커를 줄 거야. 3번 깨워서 안 일어나면 안 주고 3번 깨울 동안에 일어나면 줄 거야 그랬는데요. 저희 큰애는 이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둘째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면 선물을 주겠다는 이 기쁨에 항상 먼저 늦게 일어나던 아이가 더 먼저 일어납니다. 나 일어났어요 하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예쁘게 스티커를 받으려고. 둘째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어서 이걸 준다고 해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만화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얘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이제 소리만 틀어놓습니다. 그럼 그 소리에 반응해서 첫째가 일어납니다. 벌떡. 게으를 수는 있지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게으르고 만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뭐에는 집중합니까? 만화에는 집중하고요, 게임에는 집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요, 게임을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집중하면서 하는지.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빨라지게 됩니다. 능기적 일어나고 깨우려고 할 때 세워라 내워라 10분, 20분, 30분 되던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딱 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받을 생각, 즐길 생각, 내가 그것들을 누릴 생각을 가지며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어떤 순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줄 믿는 사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슬퍼를 먼저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속상한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왜 자녀의 문제들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 현실 속에,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신속하게 나갈 타이밍을 놓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감정적인 그 괴로움들을, 그 눈물들을 똑같이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기도를 통한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 이렇게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만 해. 이 여인, 믿음이 없던 이 여인도 분명한 판단력이 섭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말, 하인, 그리고 그 하인에게 말합니다. 잠시도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이 여인은 잠시도 늦추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슬퍼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되게 짧게 기록해요. 일기 써 보셨습니까? 잘 안 쓰시죠, 그렇죠? 일기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자, 일기를 아주 못 쓰는 사람입니다. 나 어젯밤 몇 시에 일어났다. 밤에 일어났다. 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아침을 몇 시에 먹었다. 학교에 갔다. 어디에 했다. 그냥 그런 내용만 적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고쳐줬다, 살려줬다, 끝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지금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슬퍼하기도 이전에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아니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사는 거야. 이 내 아들이 살면 슬퍼할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도 필요 없어 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급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카페이든지 벤치이든지 조용하게 잠시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앉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일 다 끝나고 기도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분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라도, 아니면 기도할 곳을 사방으로 찾으면까지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신속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기 전에 기도한다. 아파하기 전에 기도한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한다. 이 신속한 기도가 우리의 어머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아니 사실은 그 전에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을 영접하러 갑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여인은 네, 잘 지냅니다. 네, 가볍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자마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갑자기 이 여인 엘리사의 발을 꼭 안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 앞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백성 중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왕, 지금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면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기품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엘리사의 발을 꼭 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더더욱 힘들 시기인데 한 여인이 이 엘리사의 발을 꼭 잡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아시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이 엘리사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엘리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버려 두시는, 포기하시는, 죽이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 선지자님, 제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엘리사에게 쏟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발 내 아이 얘기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엘리사 앞에 쏟아넣습니다. 아마 울부짖고 통곡하며 이 엘리사의 발을 꼭 붙들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이 여인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꼭 붙들고 있는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 자녀, 내가 일일이 내 자녀와 함께하며 그 자녀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에게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내 아이를 주신 분, 생사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들이 먼저 우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이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라는 유대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너무나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라는 나라,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치러 옵니다. 유대 나라의 모든 병사를 다 합쳐도 100만 명이 되지 않기에 이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청할까? 당장 이 나라의 도움 청하면, 당장 저 나라의 도움 청하면 그래도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 돈을 줘서 적장에게 협상을 할까? 항복을 할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주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이 오직 여호와 주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저 큰 성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 한 줄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문제가 크고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한 줄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은행,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사왕,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아사왕이 후에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사서 아람 군대에게 통해서 싸움을 막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꼭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 위에 딱 올려놓으면 아이가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엘리사가 하는 말, 모든 말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요, 목사이지만 이거를 가져가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못합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근데 엘리사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로 있는 놀라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가 살 것이니 뛰어가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여인이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 같은 그 간절함을 이 엘리사도 알기에 가서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두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여인과 엘리사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돌아오는 게하시를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럼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모든 소원들, 그가 말하는 작은 것들도 엘리사의 말은 마치 마술사, 마법사 같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은 살려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알지 못하게 하시고 살려주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 자신을 꼭 안고 이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이 여인의 맹세를 들은 이 엘리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이지 않고 홀로 아이가 있는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눈과 입과 팔과 온몸을 그대로 위에 얹은 채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즉시 나았다라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살아나도록 그 시간들 동안 이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이 엘리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면서 맹세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듯이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아이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면서 맹세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맹세와 그 여인의 마음과 그 기도 가운데 아이를 살아나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다시금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끝이 아니라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못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안 돼, 이 아이는 죽는 거야, 끝이야 라고
하셨을지 모르는 아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만 매달리고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여인의 이 기도가 전해지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에 오신 기도의 어머니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감정조차도 의지합니다.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고 온전히 기도로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수넴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오직 주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이 문제들과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여인의 고백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속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큰 응답과 역사로 지으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이 시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기도의 불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염려과 주체 못할 감정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머리를 싸매며 근심하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당장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일 줄을 압니다.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퍼하며 더 이상 낙담하며 더 이상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기도를 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찌하여 슬퍼하고 어찌하여 염려하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기도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저앉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내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거 염려하고 슬퍼할 거 슬퍼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근심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어찌하여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하여 믿음 없는 기도로 앞에 나아갑니까? 이 시간 저희 안에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며 왜 염려하며 근심하며 한숨 지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들 속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면 자신의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마음이 아파서 병이 들 정도로 있다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머니 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하는 너무나 근심되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아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끙끙 앓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나에게 그 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고 너희를 편안하게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면서 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오직 기도로만 나아가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경험하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며 한숨 짓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끙끙 앓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쉼과 평안을 주시는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머니에게 편지로, 선물로 어머니께 그 은혜의 감사함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받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믿음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멀리 돌아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붙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어떤 것들보다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요한 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선물일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선물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 최고의 선물일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아직 2돌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러 갔더니 너무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누나들하고 노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렇게 있는 저희의 막내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저희가 떠날 때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들보다 10배, 20배, 100배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며 이 아이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화면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한 명 한 명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들을, 그 건강, 그 물질, 그 미래들, 그 앞에 있는 진로들, 당장 앞에 있는
관계들 속, 깨어진 가정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달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줄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열어놓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어머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머니들이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으며 애통해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그 마음들, 그 애통함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오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들어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저할 새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주저할 새가 없습니다.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힘입어 능력을 얻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직장 속에서의 관계들의 문제도, 앞으로의 진로의 불투명한 막막함 속에도, 가정의 아픔과 갈등과 깨어짐들 속에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담아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어버이날 되시기 바랍니다.